미리 보는 추수감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타임랩스라고 써 있죠. 타임랩스 영어로 써 있어요.
타임랩스, 미리 보는 추수감사. 자, 왜 미리 보는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미리 본다는 것은 우리 뭘 보더라도 미리 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 미리 보기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들 성경책을 너무 읽으시느라고 영화나 드라마는 안 보시죠. 그 미리 보기를 왜 보여주겠어요? 내가 이거를 끝까지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CF를 보면요. 방송에서 광고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0초 또는 1분, 길어야 1분이에요. 그 30초 안에 모든 이 물건의 장점을 딱 표현해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따라 부르기도 하고 눈에도 익게 해서 그 물건을 보면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사게 만들죠. 자주 눈에 보고 귀에 익혀서 마치 이게 내 거인 것이냐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 사게 만듭니다. 그게 광고죠. 그렇죠. 광고의 힘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알지만 그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왜 추수감사를 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선지자는 미리 안 것이죠. 미리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하여, 그 비유를 통하여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의 오늘 말씀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 추수 때 이 낯을 대는 비유는 바로 세상 끝,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곡으로 천국의 그 창고에 걷어들임을 당하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기쁘고 감사로 그 기쁨으로 단을 우리가 걷어들이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양식들을 보면서 과일들, 채소들 보세요. 그냥 자란 게 아니죠. 우리가 농사를 져보면 처음엔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곡식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나 깨나 보니까 언제 자랐는지 변해 있죠. 자라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결과가 있죠. 씨를 뿌렸으면, 배추를 심었으면 그가 결실이 어떻게 배추가 나오는 것이죠. 배추가 됐든 무가 됐든 감이 됐든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새요. 하도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 촬영 기술이든 동영상이든 보면요. 그걸 계속 타임랩스를 걸어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사진을. 10시간 하루 이틀 계속 찍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거를 빨리 돌리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보시죠. 그림자나 구름이나 별이나 그 타임랩스 걸어가지고 빨리 돌리잖아요. 그럼 그 흔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움직이는 궤적이. 꽃이 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대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런 도구를 통해서 카메라나 이 캠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렇게 피는구나.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만물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타임랩스 확 돌려가지고 빨리 돌리기로 해서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빨리 돌려서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요. 미리 보는 추수감사.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씨를 심어서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돼서 알곡이 돼서 추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들이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타임랩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어떻게 과정을 모르잖아요. 이런 과일들도 어떻게 해요? 마트나 시장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여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르죠? 마트나 시장에 있는 과일하고 여기 있는 과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룩한 곳에 바쳐지는 거예요. 알곡이죠. 아멘? 오늘 다들 알곡이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데 기쁘시죠? 그러니까 미리 복이에요. 미리 복이. 이 추수감사는 매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그 입을 자기 입으로 비유로 든다는 것은 그 추수 때 낯을 대는 것처럼 너희가 그 곡식을 베서 알곡을 걷어들여서 먹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추수꾼들을 보내서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나 쭉정이는 어떻게 제일 먼저 단을 쌓아서 불에다 던져놓는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슬퍼함의 이를 갈리라.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지막 때 모습을 세상 끝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추수감사 1년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타임레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곳간에 우리가 걷어들여지는구나. 그 날에 다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않는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요.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가니까 추수감사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나 보다. 한 해 동안 주신 것만 감사하나 보다.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자들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과일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니들이 알 수가 없듯이 어떻게 자라는지 못 보듯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런 캠코더나 이 카메라보다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마움을 알죠. 감사를 알죠. 우리가 농사를 져서 이런 과정을 모르면요. 그냥 돈 주면 먹을 수 있겠지. 그냥 돈만 주면 사서 먹으니까 금방 사서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근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얼마나 농부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그 땅을 가꾸고 불버서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재료를 영양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얼마나 그 과정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또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열매가 알곡이 되는 것이죠. 걷어들여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사서 먹는 분들은 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 열매들이 어떻게 자는지 아예 몰라요. 그냥 마트면 가면 나오는구나. 자동으로 마트만 가서 돈만 주면 사서 먹을 수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밭이죠. 밭의 비유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많고 말씀을 많이 선포하죠. 그러나 봐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곡식을 이런 과일들을 마트 가서 돈 주고 사듯이 그냥 눈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구나. 이런 데구나. 보고 듣고는 알아요. 그러나 알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되고 나에게 영혼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 감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뿌리는 자는 인자죠. 예수님이죠. 바로 말씀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던졌는데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면 그 열매가 말씀을 결실을 못 맺고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저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먹을 거 뺏기면은 눈을 부릅뜨고 달라고 그러고 내 거 조금만 손해보면은 막 우리가 저거 내는데 자기 안에 말씀, 생명의 말씀을 뺏겨도 가만히 있어요. 중요한 걸 몰라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마귀 와서 집어갑니다. 기억을 못하게 해요. 세상에 그냥 관심 갖게 하고. 돌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뻐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해가 돋으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말라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흙이 얇다 보니까 어렴풋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정말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저 환난이나 고통이 오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교회 탓을 하고 누굴 탓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가시는 무엇입니까?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물질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이 사단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씨를 뿌려도 문 밖에 나가면 싹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100년이 지나도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도 없고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추수감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감사드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축복을 해줘서 감사를 드렸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때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미리 보라는 거예요. 매년 보라는 것이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알곡이 돼서 추수 때 그 천사들에게, 추수꾼들에게 우리가 다 어떻게 거둬들인다 해서 하나님 천국의 곳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밭에 제자들이 묻죠. 주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우리가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일어나서 볼 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보이죠? 싹이 날 때?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뽑으라고 그랬습니까? 뽑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사기꾼들도 많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냐고, 믿는 자들이 더하다고, 오히려 세상 사람이 낫다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밭은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두시라는 거예요. 두신 거예요. 아멘?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있다는 것이죠.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누가? 원수마귀가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아 그렇구나. 이 땅에는 온갖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딱 두 종류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인구는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사람과 불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22절, 이 등불을 비유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등경을 들고 나갈 때 말 아래에다가 또는 마루 밑에다가 놓지 않죠. 등불을 어디에 올립니까? 등불 이 말 위에다 올려놓죠. 왜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숨겨졌던 것이고 감춰졌다는 거예요.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숨겨졌던 거, 감춰졌던 거, 창세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숨겨진 것, 감춰진 것이 아니면 드러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비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정말 이 성전에 모인 과일들처럼 그 곡식들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 때 세상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다 그 곳간에 천국으로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비유를 들었지 타임랩스. 우리도 아이들도 보면 자라는 모습을 쫙 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 한 5분 안에 쭉 자라는 모습을 쫙 보여주죠. 볼 수 있죠. 녹화해 놓으면 어떻게 한 번의 인생을 그 수십 년 인생을 한 몇 분 만에 쫙 보잖아요. 또 싹이 나고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 돼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밭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불러주시고 택해서 불러주시고 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비유에 겨자씨 비유를 하나 더 드시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씨라고 그러죠. 제가 주보 뒤에다가 그 겨자씨를 심었을 때 머스터드 시드라고 써놨죠. 그 나무가 엄청나게 풀보다 크고 가지가 커서 숲을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기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아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밭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볼품없고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로 아무리 얘기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믿음 갖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가 되고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과 아이고 교회 다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렇고 저렇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뭐가 주인인지 뭐가 우선인지 몰라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 대신 먹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지 남이 대신 먹어주니까 됐어요. 대신 먹어줬으니까 배부릅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남이 먹어준다고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먹어야죠. 말씀도 내가 먹어야죠. 내 밭을 심겨야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평강이 임해야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요. 어디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온통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낚시, 온갖 그런 걸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죠. 기쁨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하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혀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모르실 것 같죠?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 하나님 그 즉시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동영상 찍듯이 다 그 보듯이요. 다 타임랩스로 다 보입니다. 우리도 아주 위험할 때 보면요. 생사를 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그 순간을 벗어나면 주마등처럼 뭐가 샥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인생에 내가 살아온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이 쫙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그렇죠. 몇 초도 아니에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순식간에 내가 죽음을 임박했을 때
그때 순식간에 쑥 지나갑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경험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1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정말 생사를 다투고 죽음 앞에 인면했을 때는 그 순간 1초가요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 미리 보는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항상 좋은 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밭에 더러운 것들 다 빼내고 걱정, 근심, 염려 다 제거하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 다 끊어버리고 정죄 판단 다 지워버리고 내보내고 그런 마음밭으로 나와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두들겨서 마지막 세상 끝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오직 오늘 말씀에 이 추수감사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쭉정이와 같이 되지 않고 겉모양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전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요. 귀가 닫혀있어요. 마음이 닫혀있어요. 아무리 두들려도 문빗장을 걸어놓고 열질 않아요. 왜? 자기 마음이야. 자기 생각. 고집, 완고집이죠. 완고함이죠. 하나님은 그 완고하고 그 고집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짓말, 또 완고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굴복하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 그때 가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 슬퍼하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울고 불고 부르짖어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과일을 이 채소들을 이 낯을 대고 벨 때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 걷어들이잖아요. 그 풀 쓸데없는 거 가라지 쭉정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 묶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져놓죠. 쭉정이 가라지에 모아가지고 곳간에 눕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알곡만 충실한 곡식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창세부터 감춰진 그 비밀을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타임랩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 인생 과정에서 한번 쫙 돌이켜보세요. 한번 나 인생길에 내가 예수님께 오면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타임랩스 돌려서 한번 쫙 보세요. 지금 당장. 1초면 됩니다. 1초. 모른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다 그 마음에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서운한 거, 네가 하나님께 말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되돌려 봐야 돼.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내가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구나.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에 원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미리 보는 추수감사를 통해서요.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걸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영적인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죠. 세상 이치도요. 내가 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 안에 비료를 주고 이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 같은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다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벗이 되면요, 이미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대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가면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목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또 교회 누구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봐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정죄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아멘. 정말 스스로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했듯이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티끌을 빼려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겨진 씨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반드시 심겨서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받은 줄로 알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 자, 마지막 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 마지막 때 세상 끝내 추수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림자인 모형인 교회에서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심겨질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택하신 그 은혜를 내가 타임랩스 돌려서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보면은 사진을 계속 찍죠. 기념 촬영을 하잖아요. 어딜 가든. 왜 촬영하겠습니까? 왜 촬영하겠어요? 10년 전에 보면, 5년 전에 보면, 야, 내가 이랬구나. 내가 여기 있었구나. 기록이 다 되죠. 또 뭘 했구나. 불과 10년, 12년 사이에 그 모든 그 기록들을 쫙 보면요. 매번 찍는 거지만은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 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을 매년 그 절기마다 찍은 사진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거저 온 것이 아니구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사진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사진도요, 우리가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하듯이 자꾸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그럼 당연히 예배 끝나고 또 사진 촬영을 하겠죠. 그 잘 웃고 활짝 웃으시면서 찍으시고, 아이고 왜 또
또 찍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은혜를 쏟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 되면 되돌아보면요 남는 건 또 사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 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아멘. 그 사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추수가 돼서 알곡으로 다 해서 우리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낙오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끝까지 이 사진에 남게 해주세요. 제 소원인 거예요. 물론 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거나 보내주시겠지만은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삭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 돼서 참 무르익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다 볼 때 얼마나 기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숨겨진 과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다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또 영광을 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핵심은 타임랩스로 미리 보는 추수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을 그 추수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또 그 나라 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나라 갈 줄 믿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으니 아버지께서 다 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